그래서 고린도전서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제 흐름을 조금 아시기 바랍니다. 로마서가 굉장히 중요하죠. 믿음으로 어려워진다. 이게 성경 66권의 관건입니다. 너 행위 아니야. 너 땀방울 하나도 안 흘렸어. 너 머리카락 하나 수고 안 했어. 내가 그냥 줬어. 십자가 부활로도 그냥 줬는데 그것 때문에 어려워진 거야. 의미 됐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의 삶은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부터 갈등 문제 다 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주제가 있죠.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제가 뭐냐면 고린도전서 고전후는 복음이 각인 안 되면은 아주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복음이 체질이 안 되면 갈등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갈등은 계속 애도됩니다. 살아가면 갈수록. 그렇게 그냥 신앙생활 해도 갈등밖에 없어요. 교회와도 그렇고 자신도 그렇고. 그래서 복음 체질 안 되면 갈등이 계속 많다. 이 말은 답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만 잘 가지셔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다 이기고 살 수 있고,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교회 내에 일어나는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느 교회든지 다 이런 부류가 다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연이가 누구죠? 그죠? 바울이죠. 자, 이게 어디서 발원지가 어디죠? 성경 어디에 있죠? 고린도전서가 어디에 있죠? 사도행전 어디에 있죠? 예, 항상 그 짝을 맞춰야 되죠. 사도행전 18장 맞죠? 18장에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이제 장면들이 나옵니다. 브리스길라 부부가 거기서 큰 핵심 일들을 하죠. 고린도 지역은 해상에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로마, 고린도, 에베소, 가이사라 등 이런 지역이 근접돼 있고 교통이 굉장히 발전돼 있어요. 그래서 말로 듣기로는 양털 장사 이걸 했다고 그렇게 말도 있고, 에베소와 고린도는 늘 근접해서 전기 여객선이 있었어요. 그처럼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요 요절들을 보시면 1장을 잘 보시면은 1절 2절을 좀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테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잘 보세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2절에 그랬죠. 거기서 누가 갔느냐면 바울과 소스데네가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또 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부터 거의 1장 1절 2절은 누구에게 썼으며 어디 누가 같이 갔는지를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게 1장 18절은 외우셔야 되겠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불신자는 이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인간의 지혜로는 복음을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여주려고 해도 사단이 길을 막아요. 마음을 막아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안 했습니까? 교회 한 몇 년은 잡니다. 우리 큰아들 한 10년을 자더라고요. 예. 의사 공부하기 너무 힘드니까 교회 오긴 오는데 그냥 메시지는 못 들어요. 그래서 제가 내 며느리 보고 예, 피곤해서가 아니다, 병이다. 그걸 네가 깨달아라 그랬습니다. 지금은 자는지 아닌지 오늘 좀 확인해 봐야 되겠네. 인간의 지혜로는 이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예. 그러면서 2장 1절에 보시면은 이제 이런 말을 하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이랬습니다. 너희에게 나아가. 그래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입니다. 세울 때 바울이 같이 가서 그렇게 나아가서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했던 장면입니다. 2절을 보시면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바울의 강력한 자기 그 복음에 대한 확신, 그 굉장히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서 제가 몇 번 요소를 적어줬죠. 예수는 그리스도만 전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할 때 솔직히 말하면 아까 구원의 길에 3장 15절 외에는 안 하셔야 됩니다. 구원의 길 전체를 하는 거는 좀 알아들었을 때 하고 처음 만났을 때는 무조건 3장 15절만 합니다. 제가 여러분이 전부 다 구원의 길을 하면은 무조건 그걸 또 해라고 나와서 해라 할 겁니다. 여러분이 체질될 때까지는 현장에서 자꾸 쓸데없는 말 안 나도. 예. 그래서 바울은 2절에서 십자가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래도 알지 아니하기를 작정했다. 말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중요한 10절에서 12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요 10절 12절은 여러분이 꼭 조금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성령이 나한테 뭘 줬지? 우리의 깊은 것을 통달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사람을 좀 봅니다. 예.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도 보는데 목회자가 그것도 못 보겠습니까? 말을 안 할 뿐이지. 근데 성령은 어땠냐? 깊은 것도 깨닫는다. 영의 사람이 영의 일을 못 보겠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12절에는 그래서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은혜로 주신 것들. 뭘까요? 은혜로 주신 것들. 신분건설입니다. 내가 은혜로 준 게 뭘까? 내 아이디 카드, 내 정체성, 그리고 나의 건세. 맞죠? 이걸 항상 그 옆에 써놓으세요. 신분건설. 그래서 기도할 때 이 7가지 축복을 기도해라는 거라. 기도가 깊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3장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개인의 터 기초공사죠. 교회의 기초공사.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꼭 머릿속에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 상담을 하면 꼭 물어보는 게 영적 나이가 몇 살이냐 이런답니까? 영적 나이가 2살 반이다. 아까 우리 대원인가 뭐 봤죠? 아무데나 울고불고 그냥 가다가 잘 밥 먹더니만 또 성질나면은 그냥 자빠라지고 안아도 안 돼. 확 뒤집어져 갖고 2살 반은 또 가다가 자빠지고 오줌도 싸고 그랬다면가. 자기 영적 나이를 알면 말을 함부로 안 하고
행동을 조심해야 돼요. 주님 좀 깊게 의사할 정도 될 때까지는 여러분 바울이 보고 말고 3년 동안 수장해 버렸습니다. 아라비아에 가서 딱 숨어갖고 예수를 깊이 넓게 알았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까지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3년을 수장하고 7년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만 그리스도 말해가 전도가 되냐? 확신 가지고 성결 확신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육받고 무조건 현장 두 가지를 같이 하셔야 돼요. 맞죠? 양육만 해도 안 되고 현장만 가도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내용이 자꾸 있어야 돼요. 이렇게 예수가 자꾸 풍성해져야 돼요. 어떻게? 오늘 본문입니다. 11절. 인생의 터가 뭘까요? 기초? 예수 그리스도. 예. 그거는 아멘 하는데 내 생활이 하루하루 말씀 보고 기도가 안 된다면요, 그걸 부셔야 돼요. 말씀 보고 기도하는 체질로 되도록 몸부림쳐야 돼요. 대청 때 그게 안 되면 큰일 나죠. 그죠? 좀 따는 거는 좋은 걸 빨리 킵하는 거예요. 체질을 빨리 바꿉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리 그래도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게 내 생활의 일부다. 이래 돼야 됩니다. 전도는 그분이 하십니다. 전도는 내 움직이는 곳마다 말씀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을 무조건 열어줍니다. 쉽게 말하면 기초가 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알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외우는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자, 성전이랬습니다. 우리도 우리 몸이 성전이고 교회당도 성전입니다. 이 안에는 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영의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런 감각을 잠깐 놓치면은 생긴 대로 또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을 언제 확인해야 되느냐? 다툴 때. 절대 안 참고 갈봐야 될 때. 그게 자기 모습입니다. 야, 저도 우리 집에서 어제 어떤 할머니가 대단한 말을 하는 거 보고 제가 섬찟했어요. 저게 저 할머니의 인생이고 그 신앙의 척도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야, 겁난다. 나이가 들면요, 말을 조심해야 돼요. 독한 말이 나옵니다. 독한 말이. 그게요, 독소입니다. 독소. 독한 말은 내 몸에 독소가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을 죽이기도 살리기도 한다 안 합니까?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어쨌든 나이가 들면 은혜를 받아서 말과 행동이 그냥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안에 누가 계시냐? 성령이 가신다. 여러분 이게 옆에다 써놓으세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 안에 계신 것을 인정한다. 높인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셔. 그분 계신 것을 인정해. 그분을 높이고 싶어. 이것만 해도 믿음이에요. 그건 저절로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참 많은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어필하는 게 많죠. 23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갈수록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나는 하나님의 것. 바울은요 나서 빌립보에 나오지만 배설물을 딱 내버리고 나서는 절대 예수보다 더 좋은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옛날 것을 절대 덜추지를 안 했어요. 내가 어쨌다 자기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간증하기 위해서 내가 바리새인이다. 내가 대단한 교육을 받았다. 이런 얘기하지. 그 외에는 예수님 그리스도 얘기하기 위해서 다른 거 할 새가 없었어요. 우리가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왜 이런 훈련을 하느냐? 체질 바뀌는 거예요. 체질.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것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영의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자꾸 육신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깨트리는 작업하지 않으면 힘듭니다. 예. 그러면서 4장 1, 2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자, 하나님의 일꾼은 우리 교회에서 그냥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특징, 비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누구죠? 비밀 하면 머리 떠올려야 되죠? 예, 그리스도죠. 그죠? 성경 요소를 이렇게 짝을 딱딱 지었어요. 하나님의 비밀. 골로새서 2장 2절 3절입니다. 이생들아 너 하나님 비밀이 뭔 줄 아니? 하나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란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은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 그 자는 평생 충성스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벌써 3월 달입니다. 자기가 1년에 무슨 헌신하고 한 파트에는 11월까지는 묵묵히 가야 돼요. 중간에 계속 오다 말다 가다 말다. 이거는요, 사회생활도 이거 참 어렵습니다. 그냥 바보같이 1년을 그냥 하지 말고 하기로 했으면 꾸준히 가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 투어원 하면서, 아유, 나는 이거 너무 힘들다. 안 하셔야 됩니다. 아, 성경 보기가 너무 안 된다. 안 하셔야 됩니다. 좀 쉬울 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생각해 본 게요. 다음 기도 받을 필요도 없어요. 이게 새로운 사람 들어와서 못 알아듣습니다. 지금 이만큼이라도 했어. 예수는 그리스도 성경 요소를 좀 이렇게 보고 성경을 잠 안 자고도 봐야죠. 그럼 숙제 안 오면은 하나님 앞에 잽니다. 저하고는 상관없어요. 훈련이니까 자유롭게 하는 것 같지만 무서운 게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아예 그냥 안 했으면 안 돼 하고 막 때리고 손바닥을 때리고 그냥 볼때기를 때리고 이러면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 자, 그러면서 바울이 제일 일꾼을 쓰는 사람이 누구냐면 17절입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일꾼이 누구냐? 당당하게 내 아들 디모데. 그러나 저 신실한 아들, 친아들 아닙니다. 믿음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같은 사람 꼭 제자를 붙여주세요. 그럼 제자 아니면 전도 지속은 제자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자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디모데는 죽을 때까지 같이 가죠.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5장 1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예. 그러면서 이 음행 부분에 대해서 4절 5절을 보시면은 4절 5절을 보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제일 문제가 지금 남녀 문제입니다. 교회는 남녀가 그냥 늘 봐요. 하루에 일주일에 자주 보면 수요일도 보고 그냥 지게에서도 보고 주일도 보고 토요일도 만나고 막. 근데 여기에 뭐가 통하느냐? 사단이 통합니다. 사람은 각각 틀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일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남녀 관계입니다. 근데 유혹에 의해서 실수로 인해서 한 번은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계속 그런다. 어떻게 되냐? 이런 자들은 사단에게 내어줬다 했어요. 그래서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의 날에 구원은 받겠죠. 육신이 이미 망가졌다 이 말입니다. 조심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한 장 넘겨서 7장 1절을 보세요. 또 말합니다. 7절
자, 이 부분을 7장도 있지만은 다시 7장 1절을 읽겠습니다. 1절 2절.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예, 그래서 이 음행의 근원이 뭐냐면 결혼 안 하고 지금 결혼 안 하고 같이 사는 거 있죠. 이런 것도 굉장히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성경적으로는. 그죠? 또 결혼해보고 살아보고 결혼하고 그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자꾸 이제 남자가 할 일, 여자가 할 일을 이렇게 안 하면은 이제 다른 통로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계속 사단이 역사하니까 이제 자기 할 도리를 잘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6장 1절.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예, 교회에서 이제 지금 우리 가까운 LA에도 많은 교회들이 지금 법적 문제에 들어갔습니다. 자, 불신자 앞에 교회 문제를 송사하는 거예요. 고소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했느냐? 7절을 보세요.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지금 뭐 다락방 아니든 바뀌든 이 교회 굉장히 결국은 돈입니다. 재산을 누구한테 교회 재산을 누구한테 줄 거냐? 우리하고 복음하고 관계없는 저 사람에게 줄 것이냐? 그것과 싸우는데 저 같으면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도저히 해갖고 안 되겠다면 그까지 돈 하나님 또 주십니다. 뭐 포기해버리는 게 낫습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 포기 안 하죠. 끝까지 재판하잖아요. 그 부끄러운 걸 온 신문에 다 나고 불의를 당하라 이럽니다. 여러분 예수가 어느 정도 가치 있느냐? 내가 계산해야 할 때 포기해버리 그랬어요. 예, 주님은 절대 갚아주십니다. 내가 절대 양보하지 않는 데는 내가 들어가서 그래요. 주님 우리는 주장할 게 별로 없습니다. 예수 잡는 것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예, 그렇게 사셔야 돼요. 예, 그러면서 8장을 보시죠.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예, 우상제물 이 당시에 음식은 거의 다 제사 드리는 음식이 많기 때문에 나머지 가서 대접받는 것도 굉장히 이제 신경이 쓰이지만 그러나 성령은 또 뭐라고 했느냐면 아주 우리에게 8절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식물은 그 사람이 대접을 했는데 제물인지 몰랐을 때는 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이미 말을 했어요. 그럴 땐 내가 양심이 걸리면 안 먹으면 돼요. 자, 이런 문제 가지고 그렇게 바울이 볼 때는요 기가 찬 거예요. 오직 복음 가르쳤더니 너무 쓸데없는 문제 가지고 교회가 혼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뿌리 안 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그만 하나의 것을 결정을 못해요. 에? 그래서 정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좀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그죠? 그러면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이게 바울 사상입니다. 나는 복음 전할지라도 아무것도 말할 게 없고 복음을 안 전하면 나는 화를 받을 거야. 왜? 공짜로 받았는데 그걸 소개 안 했으니까. 여러분 전도가 그렇습니다. 그냥 뭐 누가 좋아서 하냐. 진짜 예수 좋지 않으면 못합니다. 예.
예수 안 좋으면 못합니다. 저는 목사라서 전도하지 않습니다. 난 내가 예수가 좋으니까 전도합니다. 그리고 내 움직이는 곳마다 복음 전해요. 저는 다리 아파서 별로 못 다니지 않아도 다 영접운동 다 일어나고 우리 집에 와서 다락방 다 받고 가고 그럽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사람을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복음 가진 자, 복음 받을 자 막 돌리십니다. 예, 그래서 이런 요절들은 좀 외우시고 힘이 든다, 빠진다 선포하세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어 내가 부득불 할 일이고,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하가 있을 것입니다. 예, 사상입니다. 예, 10장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 10장 4절, 3장 11절 옆에다 다 적어놓으세요. 그렇죠? 똑같은 요절이 어디 있냐? 터라 했기도 하고 반석이라 했습니다. 하여튼 그게 막 여러 가지 문제 많은 데서 바울은 계속 예수가 터가 돼야 된다, 반석이 돼야 된다, 그 어떤 문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아주 침을 놓습니다. 12절에서 13절 10장.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예. 여러분, 예수 좀 아는 게 우리는 경쟁입니다. 내가 아는 게 요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뭐랬냐, 깊게 넓게 뿌리가 내리도록 해라 이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안다, 좀 상징요절 알고 구원얘기를 안다, 목이 힘주면 안 됩니다. 처박게 해야 돼요. 가질수록 배는 숙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지나가야 돼요. 체크를 다 합니다. 사단이. 또 하나님도 체크합니다. 네가 이기는지 안 이기는지.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음으로 양으로 그냥 막 다 다듬으셔요. 그렇죠? 그래서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어느 요절이 때 있는 줄 압니까? 에베소서 6장 13절. 여러분, 일 다 해놔놓고 서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내가 서야 돼요. 남전도 다 하고 내가 무너지면 안 돼요. 에베소서 6장 13절 적어놓으시면 되죠. 그리고 여러분이 당하는 시험들은 감당할 만큼 주십니다. 절대 나는 이거 뭐 해결 못한다. 현장 조금 가보면 이야 내보다 어려운 사람 더 많네, 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피할 길을 주사 감당할 만큼 시험 줍니다. 그래서 가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다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누구하고 같이 가느냐, 예수와 같이 가면 쉽습니다. 그렇죠? 그냥 예수님한테 딱 얹으세요. 딱 들어붙으세요. 갈까 말까 그냥 사단이요 갈라놓습니다. 확실하게 붙어야 돼요. 김동근 목사님 말씀, 얹혀 살자. 예수에게 얹혀 살자. 그 요절이 13절에 이 요절을 외우시면 문제 때 좀 힘이 되죠. 네. 그러면서 우리가 아주 외우는 요절이죠. 20절.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여러분, 진짜 기존 교회에서 제사 문제를 정확하게 답을 못 줍니다. 제가 예전에 다락방 오기 전에 합동측 교회였어요. 엘리트들이 한 100명씩 있습니다. 의사, 교수, 아주 엘리트 교회입니다. 명절을 앞두고 여전도에서 부목사님을 모시고 물었습니다. 제사 문제를 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제가 너무 선명하게 그냥 시끄럽지 않도록 잘 이해를 하고 그냥 잘 넘어가라 이 식이었어요.
그건 답입니까? 안 답입니까? 어찌 이런 요소도 하나 정확하게 못 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 뭐랬냐? 이방인 제사, 하나님 예배 외에는 다 귀신에게 하는 것. 머리에 정리가 돼야 돼요. 예배 외에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외에는 다 귀신에게 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을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여러분 잘 주의를 보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여러분 당대에 제사 하나 엎어버리면 엄청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만 축복이 되렵니다. 그렇게 해서 보관받은 가정이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절이니까 전도 현장에서 많이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요새는 술 먹을 때 위하여 이러죠. 위하여. 참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이래 용되면 안 됩니다. 어느 날 쓰임받다 어느 날 없어졌어.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예수 앞에 서셔야 돼요. 이런 훈련들은 지식 훈련이 아닙니다. 내가 자꾸 예수께 바뀌어져야 돼요. 내 위기 쳐서 복종하고 여기 적고 살아야 돼요. 사는 길은 예수와 같이 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15장 보시겠습니다. 다른 거는 뭐 그냥 보시면 되고, 13장 같은 거는 여러분 뭐 그냥 좋아하는 대로 외우시면 되고, 15장 3절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잘 보셔야 되죠. 3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입니다. 4절.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사. 이게 구약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이 어느 날 아닙니다. 예언대로 오셨어요. 예언대로 부활하시고, 그래서 뭐 되셨느냐? 그리스도. 그럼 그리스도를 말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늘 십자가 부활이 있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십자가 부활은 왜 그 일을 하셨냐? 그리스도 되시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 이렇게 정리가 되시기 바랍니다.